운전할 때는 교통 표지판과 또 신호등을 잘 봐야 하지요. 표지판을 봐야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신호등을 잘 봐야지 내가 해야 할 행동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멈춰야 되겠구나. 곧 출발하겠구나. 가끔 도로 위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운전면허를 땄을까 싶은 그런 분들도 우리는 가끔 만납니다. 도대체 표지판은 보는지 신호등 지킬 생각은 있는지 의심스럽지요. 그런 사람은 본인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강해하면서 21장에서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교통 표지판과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표징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표징들 자체가 아니라 그 표징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종말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을 대하는 4가지 태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 보십시다. 첫째,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자, 29절과 30절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아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왔습니까? 전라도 쪽에는 무화과를 많이 키우니까 잘 알겠지만 이쪽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죠. 대신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봄이 가까이 온 거죠. 철쭉이 피면 보통 철쭉이 4, 5월에 피니까 이제 곧 여름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종말의 징조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10절의 전쟁, 11절의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또 무서운 일들, 하늘의 큰 징조들, 또 12절의 박해, 20절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이런 징조들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끝이 있음을 알아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천국 갈 때가 가까이 왔구나. 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330장 가사처럼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일하세. 내 직분 지켜서 힘써 일하세. 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데드라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종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종말을 대하는 2번째 태도는 끝이 없는 것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뭐였습니까? 끝이 있음을 알아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끝이 없는 것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3절 읽어주십시오. 33절 시작. 끝이 있는 게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다 끝이 있습니다. 천지의 끝도 있습니다. 즉 우주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천지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것이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저는 과학에 대해서 문외한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상대성 이론이 이렇다 그럽니다. E는 MC 제곱.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M, 즉 질량이 있는 것은 E, 즉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래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M, 즉 질량을 가진 모든 피조물은 다시 에너지의 원천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읽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지요. 정말 뛰어난 과학자들은 그렇게 단정하지 못합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고전 물리학이 설명할 수 없는 소립자의 세계가 있음을 발견되었죠. 힉스 같은 거, 얽힘, 중첩, 관찰자 효과. 여러분 이렇대요. 양자역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지구에서 처리하는 일이 달 표면에서도, 아니 이 은하 끝에서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이용한 것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얽힘 현상을 이용해서 휴대폰은 점점 작아지고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나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양자역학이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얽힘이나 중첩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 지금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미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하는 것들도,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기적들도 시간이 지나면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 지구인들이 우리가 참 무식했구나를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함부로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다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뭘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거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곳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성경 378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378쪽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378쪽. 24절 25절인데요. 읽고 덮지 마세요. 또 추가적으로 볼 게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와 그 모든 영광은 사라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천지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면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랍니다.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물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건 당연하고요. 내가 믿는 그 복음을 사라질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것만 위해서 살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천국 가야 되니까요. 함께 거듭나서 함께 천국 가야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까? 잘해드리는 것 좋죠. 잘해주는 것도 좋은데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엄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우리가 농사 지식이 전무해도 씨는 들고 뿌릴 수 있잖아요. 씨는 뿌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씨 못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씨가 너무 무거워서 못 들겠다.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농사 지식 없어도 씨는 뿌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씨 뿌릴 때 말이야 백발백중 시켜야 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와서는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더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리다 보면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또 길가에도 떨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다 보면 가끔 좋은 밭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이 돌밭 같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가시덤불 같을 때도 있고 길가 같을 때도 있죠. 그런데 가끔 사람 마음이 좋은 밭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그런 때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읽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뿌리는 거예요. 결실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가 농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가 농부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하나님이 농부라는 거예요. 농사는 누가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
네 남편 믿게 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야, 너 네 부모 믿게 해. 구원시켜야 돼. 잘 설득해야 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먼저 씨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읽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연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먼저 중요해요. 씨가 있어야 뿌리죠. 뭐 씨도 없는데 가서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언어로 전하십시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믿고 뿌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얼마나 많은 영혼 구원했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 뿌렸냐? 그것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 복음 전했냐? 너 얼마나 뿌렸냐? 이것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 제가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될 때까지 8번의 전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평균 8번의 전도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딱 복음을 전했더니 전도했더니 즉각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라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8번째였다는 거예요. 8번째.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전도한 이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사람을 1번부터 8번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자, 말씀 한 구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찾겠습니다. 신약 345쪽 345 디모데후서 4장 신약 345쪽 345 디모데후서 4장 찾으셨습니까?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복음을 뿌려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 기회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뭐 기분이 좋았느니 나빴느니 분위기가 안 좋았니 좋았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의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일단 참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언제까지 오래 참. 오래가 언제까지? 오래 한 석 달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또 빌빌대지 말고 항상 말씀을 준비해서 복음 전하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종말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다시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35절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5절 시작. 아멘. 이날 즉 종말의 날,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역사적인 종말이든지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날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3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피할 길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망하는 날로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하는 길입니다. 자, 3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치 짐승을 잡는 덫과 같이, 짐승을 잡는 올가미와 같이 방심하며 살아가면 그날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종말은 망하는 날로 닥칠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삶,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는 삶은 다 술 취한 삶, 세상 술에 취한 삶, 방탕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낭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낭비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벌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생활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기도 안 하고 맨날 염려만 하는 게 문제죠.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막 걱정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염려로 충만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마음이 둔한 삶입니다. 여러분, 몸이 둔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이어트 해야죠. 그래야 가뿐하게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다이어트입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가볍게 뛸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안 하면 몸이 둔해지듯이 영적 다이어트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결국은 덫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실패하듯이 자꾸 기도하다가 자꾸만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이유는 개인 기도에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뭐 가족, 친구는 당연하고요. 그거는 그렇게 나를 위한 기도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 친구, 내 가족을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 기도만 하면 자꾸 기도하다가 중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뉴스를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기도할 것이 무궁무진해질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베네수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좀 공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보시죠. 그러면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가끔 물어보면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할 게 없다고. 아니, 기도할 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하십시오. 저 김영성 목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돈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격려 이런 소리.
일단 목사로서 쪽팔리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제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제게는 기도해 줄 성도가 좀 필요해요. 저도 성도들 핑계 좀 댑시다. 제가 요즘 왜 이렇게 빌빌대냐?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제게는 기도해 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핑계 좀 대겠습니다.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기도해 주는 사람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육신적으로 쓰러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넘어지는 거예요. 뭐 책임은 목사이겠지만 핑계를 대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제가 아직 그분 이름도 모르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퇴직해서 돈도 없고요, 아파서 봉사도 못해요. 물론 교회가 작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의 교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좀 이런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교회 가서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할게요. 저는 이런 사람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물론 이런 분들은 많아요. 목사님, 집에서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은 많아요. 물론 저런 뭐 장소는 상관없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든 하나님 계시니까 어디서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던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던가요? 우리 애들이 왜 그렇게 돈을 가지고 스터디 카페 갑니까? 왜 학원을 갑니까? 가야 공부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소의 지배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집에 있어 보십시오. 빨래 널어놓은 거 생각나고, 뭐 가스불 켜놓은 거 생각나고,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운동 트레이너들이 그러잖아요. 유산소 운동만 하면 안 된다, 근육 운동을 좀 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움직여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정말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목사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나라 위해서, 사회 위해서, 지역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런데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얘들아, 이제 성만찬 끝나시고 너희들은 집에서 기도해. 나는 산에 가서 좀 기도 좀 할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뭐 어디서든 기도하면 되잖아. 이러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을, 그 빌빌대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다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몸이 움직여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헬스장 가야 기도를 하죠. 학교 가야 공부를 하죠. 학원 가야 공부를 하죠. 원리는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 뭐 다 알고 있는데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안 하니까.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결국 다 졸고 자지요. 왜 졸고 잤을까? 물론 육신이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제자들이 지기도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제 왕 되시면 저한테 오른쪽 자리 주셔야 됩니다. 저 영의정 돼야 돼요. 그따위 기도만 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졸고 자버리는. 여러분, 한번 개인 기도만 해보세요. 다 잘 거예요. 아마 교회 와서 기도해도 개인 기도만 하라 그러면 다 잘 거예요.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 남을 위해 기도해요. 다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이 둔해지는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는데도 왜 별로 둔해진 것이 가뿐해지지 않는가? 맨날 자기 기도만 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면 영적인 덫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덫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특별히 중보 기도하십시다. 몸을 움직여가며 기도하십시다. 원래는 꼭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네 번째는 일상을 살라입니다. 일상을 살라. 자, 예수님은 지금 고난주간 중에 있어요. 아마 화요일쯤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이제 예수님은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37절 시작. 아멘. 이것은요, 예수님의 평소에 그냥 하시던 일이었어요. 예루살렘만 오시면 항상 이러셨어요. 항상 이 패턴대로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고난 주간이라고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항상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저녁이 되면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서 겟세마네에 가서 쉬시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에 있을 때, 갈릴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당에서 낮에는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산이나 들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시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일상을 사시는 거예요. 일상을.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분명히 제가 예언컨대, 제가 송구영신 예배도 예언했는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 교회에 충격적인 일들이 틀림없이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일상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스피노자도 말했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고나무를 심겠다. 문제만 생기면 그냥 엎어져 있고 누워 있고 머리 싸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상이 무너지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상을 사시니 나도 일상을 살겠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나오는 성도들 문제 없어서 나올까요? 아무 염려가 없는 분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슈가 다 해결돼서 나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일상이니까. 그냥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빚은 있고, 여전히 돈은 없고, 여전히 자식은 말 안 듣고, 여전히 답은 없고, 그래도 계속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나도 포기 안 한다.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한 나는 기도하러 나온다. 예수님이 내 예배 받으시기만 하면 나는 예배에 나온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것입니다. 다 해결돼서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일상을 살아내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폭풍이 닥칠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내 직분 지켜서 힘써 일하십시다.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되는 이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분명하면, 끝이 분명해질수록 삶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끝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선명해질 것입니다. 끝이 있는 이 천지 아래에서 끝이 없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영원한 말씀 붙들고 사라질 것 같이 거기에 목매고 살지 말고 영원한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다. 특별히 중보 기도하십시다.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혹시 염려할 만한 일이 생길지라도 폭풍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삶이 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 때 더욱더 예수님처럼 일상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